2026년 8월 6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8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은 이사야 18장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제로 내용을 줄여보자면 간단합니다. 구스라는 족속과 애굽의 족속의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시대는 명확히 규정하기에는 어렵지만 추정하기로는 앞선 17장의 내용의 시대와 같이 아수르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주변 족속들의 땅이 그렇게 빼앗기고 사로잡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나라들끼리 서로 동맹하며 자신의 땅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시기입니다. 오늘도 동맹을 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소통 중이었던 남유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18장의 중심이 되는 나라 구스라고 하는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의 나라가 동맹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스는 아수르에 비해 힘은 약했지만 과거 강대국이었던 애굽보다 힘이 강해지는 중으로 애굽이 이 당시 2순위 나라에서 3순위 이하로 떨어지고 이제 구스가 2순위와 같이 오르게 되며 주변의 약소국들은 구스에게로 몰려드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책이 될 수 있는 구스가 남유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으니 남유다에게는 어쩌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통하여 남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조용히 감찰한다는 말의 성경 원어가 권고하다, 생각하다, 살펴보다라는 말로 당장 무언가를 결정하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강조합니다. 즉 동맹을 제안하는 구스의 요청에 바로 응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니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쉽게 순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전혀 반대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절부터 그 구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소개하는데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즉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통제하고 계시니 우리의 감정적인 결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세상의 흐름이 너무나 명확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말씀하실 때입니다. 내 눈에 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살필 때마다 그것을 진행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있어 거리낌이 있고 주저함이 있고 석연치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조금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어떤 때보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조용히 감찰하라는 말씀에 하나님은 그 어떤 일하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분명히 악인들의 추수의 기쁨을 마주하기 전에 꽃을 떨어뜨리겠다 약속하셨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결실을 소유로 남기기 전에 가지를 베고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고하고 분명히 하였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칠흑 같은 홍해 바다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그때에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고통과 답답함으로 보내지 않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19장의 말씀에 나라는 다르지만 애굽 또한 구스처럼 심판을 예고받는데 역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먼저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십니다. 어부들의 일상은 낚시하던 나일강에 있습니다. 바다와 강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는 물 위가 그의 일상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들은 배를 짜는 곳에 자기 일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는 그 일상에서 탄식하게 되고 그물을 던지던 자들은 물 위에서 피곤하게 되고 세마포를 만들던 자들은 자기가 만든 그 배를 통하여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라와 민족에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그 누구라도 각자에 맞는 자기의 일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잘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상에 맞추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실 때에도 그 일상에 맞게 그 일상 위에 심판을 더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에도 그 일상에 맞게 그 일상 위에 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권면과 심판의 말씀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일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신지 지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내가 믿음의 길로 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떠나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니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이사야 19장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주인처럼 힘 자랑하던 자나 종처럼 억압받는 자나 그 모두가 할 일 없는 살아갈 의지가 사라지는 아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구스와 애굽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상을 자기 자랑과 자기 안녕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녕을 위하여 누군가를 찍어 누르고 강제하며 자기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계산과 자기 계획을 상대방과 공동체와 민족에게 적용했으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우리를 대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에 정직하게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의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럼에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고 정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한 구원이 우리에게도 보여지는 감출 수 없는 분명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사람의 감춤과 사람의 자랑을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목요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일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놓여져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오늘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거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하루로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올바름을 보이며 살기로 또 한 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군에 지방에 있는 가족들, 우리 교회 환우들과 우리 교회와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